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괜찮아요, 충분해요, 같이 가요 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반대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우연찮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당 하나교회 왔는데 아주 놀라운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에 왔을 때에, 본인이 왔을 때에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더랍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분당 하나교회를 처음 딱 오는데 교회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여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각자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괜찮아, 충분해, 같이 가자.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꾸자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나아가게 할 것인가,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오늘 저에 대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목표치를 달성하면 용돈을 받기로 저희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을 때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생일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원인 모를 갸름함이 좀 어느 날 생기면, 강사님 살 빠지셨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살 빼지 마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다고 다 살이 빠졌으면 아직까지 제가 이렇진 않겠죠. 그래서 물론 저도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이제 기분 좋게 체중계에 올라가면 여전히 변함없는 그 숫자를 바라보고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그 실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걸음과 같이 정말 그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문득 말씀이라는 체중계 위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때에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살아보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락방에서 또 은혜를 나누고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갔는데, 그럼에도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게 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 대한 사실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잘해 보였죠? 사실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습니다. 내가 공부까지 잘하면 저 친구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안을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줘야지 절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 나의 성적은 낮지만, 낮은 건 아니었고 높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높지 않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감사하게 1등을 했습니다. 뭐 한 번 한 거 아니고 우연찮게 한 번 한 거 아니고 꽤 몇 번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처음 그 1등 성적표를 보신 부모님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놀라시는지. 저희 형은 공부를 잘했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1등을 하니까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등을 하고 나서 제가 놀랐던 것은 1등을 했는데 불안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학기를 마칠 때마다 내가 이번에 1등을 빼앗기진 않았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1등을 하진 않았을까?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완전한 사람인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완전함이 언제 깨어질까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탈과 실패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달려갈 수 있는, 완전함을 향해 달려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그 불완전함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완전함의 대표자였던 삼손이지만 마침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삼손을 통해서 불완전함 투성이인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삼손을 하나님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수년 동안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등산을 하다가 그 비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불곡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불곡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분당에 있는 좋은 산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등산하고 싶어서 미리 답사 겸 이렇게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갔더니 날이 아직 밝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정말 고민하다가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이 걸음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플래시를 켜도 정말 발밑만 겨우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겨우겨우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아무런 불빛도 지니지 않은 채로 내려오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도 이미 그 산을 오르셨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빛이 필요하지 않구나.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그 작은 빛만 있어도 우리는 정상을 향해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나 포도의 소산에 대한 규례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그를 용사로 부르셨지만 삼손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분노와 자기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삼손의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연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전투를 치르고 난 뒤에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목말라 죽습니다. 나 하나님 사사 아닙니까? 하나님, 난 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삼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삼손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여서 두 눈이 빠진 상태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삼손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과 또한 신뢰가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16장 17절에서 보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삼손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행실이 바르지는 못했지만, 비록 그 삶 가운데 믿음을 표현해내는 삶이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모범적이지도 못했지만, 삼손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은 빛이 삼손의 삶을 비추어서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었던 것입니다. 휴대폰 플래시에 의지해서 산을 오르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니까 날이 밝아온 대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보면 무작정 오르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갈림길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로 가면 정자동이고 여기로 가면 분당동이고 여기는 태제곡에 넘어가는 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등산로까지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습니다. 초행길이지만 지도를 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었던 저는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지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삼손과 대적했던 블레셋이 바로 그 지도입니다. 삼손은 용사로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방향은 블레셋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삼손과 블레셋을 대립하게 하셔서 삼손이 블레셋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손의 입장에서는 야 블레셋들아 너희 왜 자꾸 나를 괴롭혀? 너희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는 너희랑 같이 놀고 싶은데 나는 너희랑 같이 있는 게 더 재밌고 즐거운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지금 삼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민족을 그 지도로
삼손에게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빛으로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 눈에는 좋은 길들이 많이 보입니다. 좋은 길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결국에 도착할 곳은 하나님께서 왔구나 나의 믿음의 사람아 네가 수고하였다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에 박힌 수많은 돌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길이 괜찮은 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저 아프리카의 오지의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네 주님, 그 길이 주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가장 선하신 길이시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들 오케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조차 두렵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서 빗물바다 겨우 생활해야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감사가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자유함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심상치 않다.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또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심상치 않아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3주간 저희 집안은 완전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형이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괜찮냐고 이제 막 울면서 전화가 오고 막 저희 어머니도 우울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른 길로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고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해 왔는데 내 삶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갑자기 내가 순금같이 단련된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어떤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계속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아내와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이 만약 내가 지금 가장 신선할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것이라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아닌가.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보다 더 정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그 길이 최고의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어차피 내가 누리던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고 이제 와라 하시면 내가 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건강검진 했는데 살찐 거 말고는 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생겨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구나 기억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어둡다 하여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너무 많은 갈림길이 있어서 주저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과 수많은 갈림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여전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충분해, 계속 가보자. 하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충분해, 계속 가보자.